할렐루야.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고 또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요즘에 더 보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필요하시면 내복을 좀 꺼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창피하지만 그 집에 다 빨간 내복 다 있잖아요. 애들이 사준 거 빨간 내복 입으시고 여러분들 좀 보온을 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직 겨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꾸 이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건강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보온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 읽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 또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지난번 또 오늘 보는 이 5장 말씀은 그 음란함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음녀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음란한 여인이 있는 집에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을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 도망가라, 피해라, 빨리 벗어나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도 보면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리라. 굉장히 다른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싸우고 이기고 물리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잠언을 보잖아요. 근데 잠언 속에서 특별히 도망가라, 피해라, 빨리 벗어나라, 그 내용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음란함,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문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일까요? 피해야 될 문제일까요?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 나쁜 사람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은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제시하는 이 음란함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냐면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아예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음란함에 대한 처방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평택에 살 때 그 어머니랑 가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평택 기차역 그 역전 앞에 막 유흥가 거리가 있습니다. 막 불빛이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제 눈을 가리고 저런 데 가면 안 된다, 저런 데 나쁜 데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다 이렇게 제가 왜냐면 여주이시 37대 손 막 그런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기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네가 나이 들면 이겨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저런데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고 신경을 아예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음란함은 대항해서 싸우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두렵건대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귀와 영광스러움, 또 다른 말로는 탁월함이랑 명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음란한 문제,
또 좋지 않은 장소, 유흥 이런 거에 빠지다 보면 잃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명예로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탁월해지고 명예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야 됩니까? 보통 노력 가지고 그 사람 탁월하다, 뭐 피아노, 저도 피아노 좀 칩니다. 개 이름은 칩니다. 도레미 파 솔라 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예린 씨, 이 정도면 되죠? 정은옥 시장이 이렇게 하고 건너가서 이렇게 하면 맞죠? 권사님도 잘하시네. 그런데 이 개 이름을 넘어서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치려면 얼마나 이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탁월해지고 명예로운 그 위치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란함으로 인한 그 스캔들은 그 사람을 탁월한 자리에서, 명예로운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린다. 최근에 그 미국 대통령 누가 됐죠? 트럼프 씨가 됐죠. 지금 아내랑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히 내가 취임식 참석을 못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지금 고민하고, 그냥 화분만 하나 보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쭉 이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그 탁월함과 명예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 그 아내가 누구였죠? 힐러리 기억나시죠? 빌 클린턴, 힐러리.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굉장히 젊은 대통령으로서 탁월하고 명예롭게 했는데, 근데 루빈스키와의 그 스캔들 때문에 결국 그 대통령직 내려놓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탁월함을 미국에서는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탁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자서전도 쓰고 또 어디 세미나 강사로도 가고 막 엄청난 영광을 대통령 이후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클린턴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스캔들로 인해서 그 높은 자리는 위치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탁월함과 명예로움, 존귀와 영광, 그건 다 사라지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정치나 뭐 장관,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불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탁월하고 명예로운 위치에서 네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9절 중반에 보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완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에 빠지면 그 시간을 헛된 곳에 다 써버리고 인생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음란함에 빠지면 명예로움도 잃어버리지만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도 허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짧은 내용을 보니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요즘 그 세태가 어떤지, 요즘 부부의 세계가 어떤지.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태들, 또 부부의 불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륜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엄청 부지런하다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성실한지, 아내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또 누구한테도 잘해요? 불려시한테도 막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불려시한테 하는 거 이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아주 주변 이웃들이 보면 가정적이고 훌륭한 남자로 보인대요. 그처럼 이 불륜이라는 그 부지런함, 그 죄의 그 달콤함,
그 죄의 욕망에 빠져들어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또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음란한 일, 어두운 곳에서, 좋지 않은 곳에서 보내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다.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의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까지도 그 음란함에 다 빼앗기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오늘 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부지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위해서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 어제는 그 일남 육남이 나오셨는데, 일남에서도 나오시고 육남에서 그 이름 그대로 6명이 오셨어요. 그 남자. 자, 구여전대는 몇 명 와야 되죠? 아니, 구여전대가 답변을 해야지 왜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요? 자, 8여전대 몇 명 나와야 돼요? 예, 없으면 어떻게 딴 여전대에서 꿔서라도, 야, 그 육남이 어제 또 6명으로 스타트하는 바람에 다른 여전도 애들이 계시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분들 얘기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처음이니까 잘 받아주는겨.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받아주는데 또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쌀쌀맞게 지나갈 때도 많은데,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뭘 얘기할까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음란함에 빠지면 명예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허비해 버릴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재물을 모으고 그걸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서적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가 음란한 그 죄악에 빠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고, 그럼 그 위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재물과 또 좋은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 짓는 재미, 죄 짓는 즐거움, 짜릿함,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좋은 시간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재물도 더 이상 보상도 없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딱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집으로, 음란한 곳으로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예 도망쳐라. 도망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자, 삶의 회환을 돌이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탄합니다. 내가 왜 성경의 꾸지람,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왜 잘 살지 못했을까?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니 허비했던 시간들, 낭비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릴 수 있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그거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참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는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어떤 삶이 진짜 풍성하고 탁월한 삶인지 나이 들면 다 깨닫고 철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어때요? 내 좋은 시간들 다 지나고 더 이상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쇠약한 때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내가 왜 좋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했고, 그 좋은 시간들 왜 내가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는가? 내가 왜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나이 들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는데 이미 좋은 시간들은 다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청년의 때, 젊을 때, 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청년의 때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유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청년의 때 이거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어른들의 얘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냥 잔소리고, 그냥 어른들이 뻔하게 하는 말이고 그렇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되면 깨닫는데 이미 좋은 시간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는 힘도 없고 열정도 에너지도 만들어내기가 힘든 시간. 그런데 만약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자식의 때, 아들의 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멋진 삶이 될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청년이잖아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진영이 영은이 서로 막 웃으면서 야, 너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 다 지금 생각보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권사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젊은이다. 아멘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도 철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만약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을 청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적인 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네가 변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음란함에 빠지면 결국 네가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네가 네 입으로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네가 다 말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죄 짓다 보면 내가 이거 컨트롤 할 수 있어, 핸들링 할 수 있어, 적당히 내가 즐기다가 빠져나와야지.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고 또 빠지고 중독되고 그게 나를 끌고 가고 결국 어디에 세우냐면 재판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서울시인데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총학생회 이제 그 회장을 했었는데, 그 학교가 그때 한 청년 막 이렇게 학생 운동, 그게 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복음적인 이제 학생회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그걸 이제 그 가지고 이렇게 제가 후배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총학생회에 나가서 이게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청년 가입해서 이제 탈퇴를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제 앞에 그 총학생회 회장들이 별처럼 다른 게 뭐냐면 항상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왜 가냐면 국가보안법을 그걸 위배하기 때문에. 왜 그걸 뭐 선언하고 뭐 그런 뭐 주사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총학생 회장이 되면 거기가 일반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마치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으로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그 재판 받는 날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앞에 회장이 그래 예우를 해야 되니까 재판정에 갔거든요. 와, 재판정에 가잖아요. 누가 기침했어? 진짜요, 진짜. 그리고 누가 그쪽 그 한 청년 계열 누가 학생이 남학생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재판관이 3명이 딱 왔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욕을 해요. 모자 쓴 새끼 누구야? 뭐 그러니까 거기 법원에 있는 경찰 당장 끌어내.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 확 벗겨버리고. 그럼요, 그 방청객들 눈도 깜빡 안 해요. 무서워.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싶으면 법정에 한번 가보세요. 난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다들 이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사범, 그러니까 사상범이라고 그래요. 사상범은 약간 파란색 옷, 그리고 사상범은 주황색, 그러니까 황토색 옷을 입었고, 그 파렴치범, 그 불륜, 그게 약간 파란색, 또 다른 죄는 이제 하얀색. 그러니까 죄수의 그 범죄마다 옷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사상범, 그러니까 저희 1년 선배인 그분이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 그럼 쭉 하고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렴치범, 그러니까 어떤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딱 일으키고 나서 그 했던 거 다 설명해. 우리가 좀 우물쭈물하니까 큰 소리에도 대답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옷을 들쳐 올렸다는 거야, 아니면 내렸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하라. 막 울어요. 다 큰 50대 60대 어린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그래서 촥 막 붙잡혀가지고 끌려 나가는데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주여. 사회법도요 엄청 무서워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괜찮은데 법정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사회법도 이런데 영원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면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순간.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심판주가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품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부임에서 초창기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음해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죄는 입에서 나온다, 이거 내가 간과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린 이유, 초창기에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습관, 그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가면 자기가 했던 거 다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짓말, 음해, 이간질,
그런 죄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만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내고 책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힘든 얘기로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재판정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면, 죄악에 빠지면 적당히 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도망가라, 피해라, 아예 그 문 앞으로 지나가지도 마라.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피하시는 이 성경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너의 어떤 그 성적인 생활은 그 부부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이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성공했으면, 힘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부의 배타성, 부부는 그 샘물, 아내를 샘물이라고 하면 남편은 그 샘물, 그 우물물, 그 아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이고 구원도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게 뭐예요?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내 아내만 사랑합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배타적이에요.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아가씨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부관계 또 이 어떤 성적인 사랑은요, 무조건 성경은 배타성이에요.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자. 야, 너만 왜 그렇게 살아? 야, 다 즐기는데 뭐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야, 우리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죄 짓자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존귀함과 영광, 탁월함에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계속 15, 16, 17절 부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타성, 절대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또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뭘까요? 제가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가 나온 몇 년 전 드라마 같은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그 남자 김희애 씨의 남편인가 이렇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남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고 다른 여인과 더 친밀해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드라마, 영화, 매스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죠. 간통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 흐름은 계속 어떻게 갈까요? 죄악의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된 게 2015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변호사가 이혼 상담 변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결혼한 부부가 있으면 그 이혼 상담률이 간통죄 폐지 이후에, 예를 들면 변호사에게 그 전에는 상담률이 한 20%였는데 요즘에는 50% 정도가 이혼에 대한 상담이 엄청 많대요. 왜냐면 세상 드라마가 뭐라고 부추깁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성경은 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세상의 그 성경의 가치관을 밀어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의 심리적인 저항선까지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내가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 좋아해도 되네?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구나.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 남자가. 이게 우리가 드라마 작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드라마로 그거 보고, 주중 드라마로 그거 보고, 주말 드라마로 그거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듣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들 비웃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답답하다고 그럴 거예요. 꽉 막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꽉 막힌 채로 답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이시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스럽게, 또 어떤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또 배우자를 귀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어떤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소금, 지금 이런 금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소금과 지금 이걸 탁 보냈더니 아내가 카톡으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입금.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현금, 입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쬐금, 입금 그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족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친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른들 부부가 이렇게 가면 같이 갑니까? 아니면 남자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뒤떨어져서 갑니까? 뒤쳐져서 가죠.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승질이 급하니까 막 가고 아내는 이제 천천히 따라가고. 근데 같이 가고 같이 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고, 지금이라도 정서적인 친밀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학원을 안 보내줬냐? 옷을 안 사줬냐? 핸드폰을 안 사줬냐? 그 물질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간에 제일 중요한 게 정서적인 친밀감.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현금, 입금. 남자들은 꼭 요거를 카톡 푸사에 또 아니면 집에 그 뭐죠? 그 가훈인가요? 예, 가훈으로 이제 사만 오시면 이제 아내분들이 뿌듯해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21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예,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제한된 영역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는 정해진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방향성이 있었죠. 모든 것은 허락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게 하시지만, 그런데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처럼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말씀에 반하는 건데도 억지로 그것을 시도하면 결국 악인이 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여러분께 주신 그 한계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또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격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했던 선택,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미련한 것이고 그의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한 상태, 혼미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다른 말로 악인의 길,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패망하리라. 이것이 시편과 잠언, 인생의 지혜를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과 동료들, 친구들은 마셔, 야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 야 오늘 즐기자, 야 인마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야. 웃는 사람들은 이게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옆에. 세상 가치관은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고리타분하다고 할 거예요. 꽉 막혔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또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릴 것이다. 나는 죄악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길에서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